예레미야 49장의 개요. 주제, 교훈, 강해, 결론과 성경 본문입니다. 49장의 개요입니다. 본장에는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깊은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맺어왔던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 위치했던 이 나라들은 정치적 동기에 근거하여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놓이기도 했고, 가끔 이스라엘의 고난을 조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기도 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보응자가 되시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암몬에 대한 심판 선언 1절에서 6절,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 7절에서 22절, 다메섹에 대한 심판 선언 23절에서 27절,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선언 28절에서 33절, 엘람에 대한 심판 선언 34절에서 39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저자는 유다 주변 국가들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통하여 언약 백성인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며, 동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장차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9장의 주제입니다. 이방 족속들의 심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위로입니다. 본장은 여러 개의 짧은 단편들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편들은 대개 각 나라의 죄악된 실상을 소개하고, 뒤이어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는 동일한 전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도 이들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소개되고, 구약의 다른 몇몇 부분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는 유다의 멸망과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들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고찰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남은 자와 이방인을 포함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형성과 연관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국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통하여 열국의 죄악상을 천하에 드러내시며, 동시에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를 재조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장은 멸망 예언과 이웃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곧 심각한 재앙의 현실로 인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대한 징계가 역설적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강한 위로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경고가 됨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49장의 교훈입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의 궁극적 원인을 밝혀내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의 제반 분야를 분석함으로써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활동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려면 위로부터 받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장의 곳곳에는 열방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요청됩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극복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49장의 강해입니다.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을 예언하도록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강한 힘을 의지하여 교만해지고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1. 암몬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1.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작은 딸과의 불륜에서 태어난 베남미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요단 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영토에 접경해 있으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밀곰을 국가의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암몬은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도록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암몬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암몬의 참상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에 대해 길이 참으시던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암몬에게 임하는 날에 오게 됩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가 전쟁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드높고 촌락이 불타서 잿더미가 된다는 것은 암몬 전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암몬 백성들은 전쟁의 슬픔과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암몬의 타락의 근원은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골짜기란 많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풍요한 소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천연의 요새들과 물질적 부가 그들을 지켜주리라고 믿은 데서 그들의 범죄는 확산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암몬의 범한 죄는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암몬을 침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암몬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은 고레스 왕에 의해 부분적으로 성취될 것이지만 이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참조 요한복음 14장 6절. 누구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1.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모압과 암몬보다 더 가까운 이스라엘의 친척입니다. 에돔은 불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삭이 낳은 쌍둥이 가운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과 바꾼 사건으로 인해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에돔 족속들이 거주한 곳은 대개 산지로 황폐한 지역이지만 일부는 경작하기에 좋은 땅도 있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 감정은 에서와 야곱 사이의 관계에 그 근원을 둡니다. 참조 창세기 36장 1절. 이 교만은 패망의 원인입니다. 예레미야는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에돔은 지형상 천연적인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지혜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와 땅 위에 구축해 놓은 요새지를 신뢰하는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굶주린 짐승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다 채워 약간의 열매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심판은 철저한 재앙입니다. 3. 에돔을 침공하는 바벨론입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에돔을 멸하실 때 에돔은 그 무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땅은 전쟁의 폐허로 뒤바뀔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에돔을 침공하는 원수 바벨론은 독수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강한 독수리와 같이 바벨론의 군대는 에돔을 해할 것이며 그들의 군대에 의해 에돔은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3. 열국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일다메섹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따라서 다메섹에 대한 멸망 예언은 아람 왕국에 대한 멸망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이 이름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상태에 대해 선지자는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다메섹의 멸망은 풍요로운 도시였으나 범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비교됩니다. 이 게달과 하솔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게달과 하솔의 장막과 양 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고 외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3. 엘람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엘람 족속은 바벨론 동쪽의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파상적으로 공격해오는 바벨론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 무서운 진노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엘람의 죄악을 보응하시기 위해 바벨론 군대의 달을 보내신 것입니다. 엘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주전 596에서 595년경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범죄하는 나라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으면서도 교만히 행함으로써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본문입니다.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6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8절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할 것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9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11절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14절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 강이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21절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24절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25절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26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27절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29절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32절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34절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3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9장의 개요. 주제 교훈 강해 결론과 성경 본문입니다. 49장의 개요입니다. 본장에는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깊은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맺어왔던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 위치했던 이 나라들은 정치적 동기에 근거하여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놓이기도 했고 가끔 이스라엘의 고난을 조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기도 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보응자가 되시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암몬에 대한 심판 선언 1절에서 6절,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 7절에서 22절, 다메섹에 대한 심판 선언 23절에서 27절,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선언 28절에서 33절, 엘람에 대한 심판 선언 34절에서 39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저자는 유다 주변 국가들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통하여 언약 백성인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며 동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장차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9장의 주제입니다. 이방 족속들의 심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위로입니다. 본장은 여러 개의 짧은 단편들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편들은 대개 각 나라의 죄악된 실상을 소개하고 뒤이어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는 동일한 전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도 이들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소개되고 구약의 다른 몇몇 부분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는 유다의 멸망과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들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고찰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남은 자와 이방인을 포함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형성과 연관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국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통하여 열국의 죄악상을 천하에 드러내시며 동시에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를 재조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장은 멸망 예언과 이웃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곧 심각한 재앙의 현실로 인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대한 징계가 역설적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강한 위로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경고가 됨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49장의 교훈입니다. 한민족의 흥망성쇠의 궁극적 원인을 밝혀내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의 제반 분야를 분석함으로써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활동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려면 위로부터 받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장의 곳곳에는 열방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요청됩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극복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49장의 강해입니다.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을 예언하도록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강한 힘을 의지하여 교만해지고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1. 암몬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1.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작은 딸과의 불륜에서 태어난 베남미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요단 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반의 영토에 접경해 있으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밀곰을 국가의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암몬은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도록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암몬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암몬의 참상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에 대해 길이 참으시던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암몬에게 임하는 날에 오게 됩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가 전쟁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드높고 촌락이 불타서 잿더미가 된다는 것은 암몬 전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암몬 백성들은 전쟁의 슬픔과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암몬의 타락의 근원은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골짜기란 많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풍요한 소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천연의 요새들과 물질적 부가 그들을 지켜주리라고 믿은 데서 그들의 범죄는 확산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암몬의 범한 죄는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암몬을 침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암몬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은 고레스 왕에 의해 부분적으로 성취될 것이지만 이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참조 요한복음 14장 6절. 누구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1.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모압과 암몬보다 더 가까운 이스라엘의 친척입니다. 에돔은 불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삭이 낳은 쌍둥이 가운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과 바꾼 사건으로 인해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에돔 족속들이 거주한 곳은 대개 산지로 황폐한 지역이지만 일부는 경작하기에 좋은 땅도 있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 감정은 에서와 야곱 사이의 관계에 그 근원을 둡니다. 참조 창세기 36장 1절. 이 교만은 패망의 원인입니다. 예레미야는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에돔은 지형상 천연적인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지혜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와 땅 위에 구축해 놓은 요새지를 신뢰하는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굶주린 짐승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다 채워 약간의 열매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심판은 철저한 재앙입니다. 3. 에돔을 침공하는 바벨론입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에돔을 멸하실 때 에돔은 그 무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땅은 전쟁의 폐허로 뒤바뀔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에돔을 침공하는 원수 바벨론은 독수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강한 독수리와 같이 바벨론의 군대는 에돔을 해할 것이며 그들의 군대에 의해 에돔은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3. 열국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일다메섹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따라서 다메섹에 대한 멸망 예언은 아람 왕국에 대한 멸망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이 이름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상태에 대해 선지자는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다메섹의 멸망은 풍요로운 도시였으나 범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비교됩니다. 이 게달과 하솔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게달과 하솔의 장막과 양 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고 외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3. 엘람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엘람 족속은 바벨론 동쪽의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파상적으로 공격해오는 바벨론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 무서운 진노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엘람의 죄악을 보응하시기 위해 바벨론 군대의 달을 보내신 것입니다. 엘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주전 596에서 595년경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범죄하는 나라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으면서도 교만이 행함으로써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본문입니다.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6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8절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할 것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9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11절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14절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 강이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21절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24절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25절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26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27절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치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29절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32절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34절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3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